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여 예수님. 네, 오늘은 부활 제5주일, 벌써 5주일이네요. 예, 생명주일입니다. 예,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현대의 문화를 죽음의 문화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가치가 좀 많이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루 생명의 소중함들, 가치들 기억하시면서 또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예, 뭐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예, 찐 포도나무를 얘기하시죠.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부 하느님으로 얘기하는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세우셨어요. 뭐 심심해서 세우신 건 아니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었나요?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었나요? 아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느님을 배반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잘 못하면 던져버리시겠다는 건가? 제주도 말로 대껴북캔 던져불라게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가 쓰였던 그 배경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이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이진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기억들을 더듬고 또 다른 자료들을 모아서 적은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특히 요한복음서는 제일 늦게 적혔어요. 예. 이 요한복음서가 적히던 그 당시에는 그 정통 유다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박해한 그 유다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 공동체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염려가 되겠죠. 아이고, 나 회당에서 쫓겨날 건가?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닌가 여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공동체를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너 잘해야 된다. 잘 못하는 사람은 다 처북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때 당시 그 스스로 떨어져 나간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크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 죄인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이렇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도 쳐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오늘 복음을 듣다 보면 이 머무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머무르다가 무슨 뜻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 완전히 일치되는 일이에요. 그 안에 완전히 일치되는 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안에 머무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고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한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죠? 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능력들, 힘, 막 이런 걸 동원해서 그 사람의 막 눈길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한다,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이 사람이 나를 좀 쳐다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무엇이 사용되죠? 내 기준, 내 사고방식, 내 어떤 좋음의 여러 기준들이 사용되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그 사람 안에 완전히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일까? 그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일까?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알려고 하고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완전히 머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 오히려 내 것을 막 강조하기보다 나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보이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180 정도는 돼야 남자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남자로 안 보이시죠. 179이기 때문에.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기준들,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사고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 한 사람만 보았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머무는 것이고 그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도 똑같아요. 하느님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재단, 평가하게 되면 하느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내려놓고 하느님만 보았을 때 바로 그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주세요. 그럼 무엇을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죠? 앞에 다 적혀져 있죠? 햇빛, 물, 공기, 가지치기, 등등등 있을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제주시라서 많이 없겠네요. 서귀포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서 잘 아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구하죠? 포도나무가 능력이 뛰어나서 힘이 세서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가져오나요? 이건 농사 안 지어도 아시겠죠?
네. 포도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하는 것인가? 그 능력을 통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뭐 완전 튼실한 포도나무든 안 튼실한 포도나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주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움켜쥐고 있을까요? 더 많이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힘을 바짝 주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겠죠.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저도 움켜쥐고 사는 것들이 많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완전 꽉 쥐고 오랫동안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하나요? 막 아구 힘 세시다 해. 네. 막 꽉 쥐고 있으면 경직되겠죠. 경직이 오래되면 무엇이 되죠? 경련이 됩니다. 경련. 이 같은 경직은 오히려 경련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힘을 바짝 주는데 그것은 오히려 무엇을 일으킨다? 삶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막 들어오려고 영 좀 나와보라 하는데 내가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경직되고 내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느님 당신이 거쳐야 할 자리가 없음에도 그분께서는 문을 두드리세요. 이렇게 딱 보고 저기 나 갈 자리 없이켜? 안 가켜? 패스 하지 않으시죠? 문이 닫혀 있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내 자리가 없어. 사실 높은 사람 또 오셨는데 내 자리 없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신뢰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데 인간의 삶에서도 이런데 하느님께서는 다시 가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강론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홀먼 헌트라는 작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옵니다. 지금 대낮인가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고 오셨죠? 등불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에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 문 주변의 모습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문이 무엇으로 덮여 있죠. 넝쿨 이런 걸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간은 심지어 가시까지 돋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을 딱 보면 어떤 문인 것 같아요? 자주 열리는 문, 자주 드나드는 문일까요? 아니죠. 열려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열릴 일도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이에요. 열려본 적도 없고 열릴 것 같지도 않은 문. 근데 그런 문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와서 매일같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야기해주는 이 작가가 묵상해서 그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문을 매일같이 두드리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얘기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가 엄청나게 능력을 키우고 하느님 앞에서 이쁜 짓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힘을 빼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죠. 힘을 빼는 일, 힘을 빼고 그분 안에 머무는 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바짝 주고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나의 능력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힘, 아주 충만한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완전하게 머물고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